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발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사야 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은 우시야 왕, 남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1장 1절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이사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를 향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이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고요. 성경에 의하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이 아하스라 하는 왕은 유별나게 특별히 더 악한 왕으로서 알려진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이 베가라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바로 직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람이라 하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 있었던 이방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 항상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대적 관계에 있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2절 말씀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므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1절 말씀에는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여서 쳐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2절 말씀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라 하는 민족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동등한 자격을 얻고 가나안의 땅을 얻어서 정착하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이 남유다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족속만이 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동족이 똑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족을 쳐들어온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건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아하스,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럽니다. 아들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실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 그 군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4절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람의 많은 군대가 유다인들을 잡아갑니다.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 하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은 스알 야숲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남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택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비싼 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긍휼을 베푸셔서 남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실 것. 바로 그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9장에 이르기까지 선포의 말씀, 바로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붙드는 귀한 말씀으로서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남유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멸망할 것만 같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아하스 왕 그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처럼 비록 세상이 악하고 또한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잘못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으로서 서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한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옳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참 일으키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미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워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비드-19로 인해서 조심해서 또한 안전을 유념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또한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하나님 또한 한 모습과 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합니다.